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한 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수요일입니다. 5월이 벌써 다 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떠한 인간의 위로나 어떠한 것도 나를 주님과 같이 이렇게 깊이 만져주시고 큰 위로와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랜 세월 찾아
그토록 헤매고 알려고 했고 구하려고 했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구원자여 치유자여 회복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이 이 시간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소외당한 자 있습니까? 외로운 자 있습니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처한 자가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 손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자녀를 주님 품으십니다. 주여, 아버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팬데믹으로, 자연재해로, 또 경제난으로, 건강산으로, 관계 깨어짐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자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품에 이 시간 하나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엘리야 제단에 불이 내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심령의 제단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내리게 하여 주시고 소송케 되며 아버지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소멸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엘리야 시리즈.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도 놀라운 영적 비밀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36절부터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할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드디어 응답받는 비결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우리를 높여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가 그 응답을 하나님 앞에 내려달라고 할 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너무나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이라는 것,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하나님에 대하여 그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의 비밀입니다. 구속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것이고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나님의 이름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달아지는 구속사의 비밀을 알 때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녀의 기름인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응답의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그 성령님의 지혜와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비밀을 많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신 것을 알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이시며 신성이시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원자 메시아시란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주 여호와 하나님이 거신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대치 않았던 모든 것들, 기대 이상의 응답의 역사가 있었고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열어주셨고 또한 그의 이름을 안즉 즉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비밀, 그 속 내용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또 높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어디라고요? 마음이 바로 성전입니다.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마음에 관한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것과 그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마음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그것은 생각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으로 나뉘어집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살리는 것이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의 생각은 즉 육의 그러한 생각으로 마음이 완악해지고 돌짝같이 굳어지고 또한 가시덩불과 엉겅퀴가 있으며 길가밭같이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은 마귀 새가 와서 다 말씀을 쪼아먹고 강박한 그러한 돌 같은 심령 안에는 말씀의 씨가 생명이 자라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과 번민과 시기와 질투와 또한 걱정과 미움과 다툼 이런 모든 것 부정적인 것들 이러한 모든 것은요 불씨는 다 가시와 엉겅퀴인 것입니다. 여러분 쓴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것을 성령의 불로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을 믿으십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 제단에 불이 내린 것입니다. 불은 영적으로 심판을 뜻합니다. 그러면 불로 뭘 태워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 가증한 것들, 냄새나는 것들, 흉한 것들, 남을 찔르는 가시와 엉겅퀴들을 다 상처들을 불로 소멸해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저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소멸하는 불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만큼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마음을 지켜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마음을 지켜야 한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또 우리가 무뎌진 심령이 주님을 떠난 마음들이 또한 불신하는 마음들이 되돌이켜서 주님 앞에 아버지의 심령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심령을 아비에게로 되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나오고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사는 엘리야와 같은 사역과 또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아멘. 그럼 왜 번제물이 또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다 핥아서 없앴을까요?
그 불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강화도에 설악산 아시죠? 그쪽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요. 와, 산불이 난 거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산불은 저기 강 건너에 멀리서 보였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겨울에 건조하면 어마어마한 산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와, 그때 정말 그런 광경 처음 봤고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이쪽 예를 들어서 양쪽에 산이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그럼 오른쪽에서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지 않나요? 그러면 그 바람이 부는데 분명히 그 산 하나가 떨어져 있는데 저쪽 산으로 그 불이 얼마나 강한지 옮겨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 눈으로. 그래서 와, 진짜 제 눈으로 그 산불이 나는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고 있노라니까 참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불이라는 것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또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로 오십니까? 네, 심판주로 오십니다. 또 불로 오십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데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을 뜻할까요? 네, 마지막 때는 불의 심판입니다. 첫 번째 인류 심판은 물의 심판이었습니다. 온 인류가, 온 지구가 다 물의 홍수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물 밑에 있는 동물들은 아마 살았겠죠. 그리고 노아 방주에 노아 식구 단지 8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요즘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팔레스틴과의 그런 전쟁이 국지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막 폭탄이 터지면서 수십 명의 어린아이들, 민간인이 막 죽고 막 빌딩이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폭탄이 터지는 그런 광경들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 다른 나라 미얀마하고 여러 나라에서도 민족이 민족을 날아간 나라를 대하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앞으로 큰 환란이 오겠고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과연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구 한편에서는 뭐 백신 공급으로 인하여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지만 또한 한편에서는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제3차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 백신을 2번이나 완벽하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는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 잘못 맞으면 혈전증으로 그 자리에서 죽거나 마비가 되고 전신 마비가 되는 그러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간에는 백신 안에 666이라는 그러한 칩이 들어있어서 우리의 뇌를 조정하는 그러한 무서운 일들이 시작되었고 또 짐승 정부가 시작되었다고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그 백말과 또 흑말과 그리고 붉은색 말 또 청황색 말 이 모든 것이 기근을 나타내고요. 전쟁을 나타내고 그리고 또한 전염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 그 누구도 마지막 때라는 것을 부인할 자는 없을 것입니다. 초유의 상황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막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죠. 막 강도 높은 7점 몇, 8점 몇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아비규환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상 기온으로 무슨 러시아에 여름이 왔고요.
네, 북극해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막 지금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수박만한 그러한 막 우박이 중국 어느 지역에는 산더미같이 쌓인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성경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불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제 그 전쟁이 나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냥 화염으로 휘싸이고 그리고 핵이 터지면 전 세계가 지구의 몇 바퀴를 돌린 만큼 불바다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핵을 보유한 나라의 그 핵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핵으로만 불의 심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엘리야 제단에 내린 것처럼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면 끝입니다. 우리가 아시죠? 뇌성과 번개, 그게 다 불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릴 때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와 무서운 그러한 두려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뇌성과 번개, 우레가 항상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에. 그만큼 어미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모두 깨닫고 마지막 때인 것만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슬기로운 자녀의 기름을 준비하시지 않으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의 아카데미 주의 신화 연구원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는 구속사의 비밀을 알려주셨고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경이로워하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인본주의 말씀, 육의 말씀, 이 세상에 속한 말씀을 받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한탄스럽고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가장 축복인 것을 많은 아카데미 또 조학신학 연구원생원들께서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카데미에 등록을 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도랑의 물까지 다 핥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드려지는 헌신들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봉사와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가 13장 우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만약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약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제 불이 내렸잖아요. 그 엘리야 제단에 모든 재물을 다 태우고 나무와 또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터 위에 이렇게 이제 세우는데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터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헌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주의 종들이 있는가 하면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신은 착각을 했지만 교회에 충성하고 또 어떤 자기가 신봉하는 어떤 종에게 충성을 하면 그것이 공적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재물 위에 불이 내렸는데 이 불이 너무나 중요한 비밀입니다. 성령의 불인데요. 심판의 불이고 또한 우리 공적이 어디 터 위에 있는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화 들으셨나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제 집에 돌아왔더니 와 불이 탄 거예요. 자기네 집이. 근데 모든 게 다 새까맣게 타고 잿더미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뭐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었답니다. 그 알고 봤더니 도자기가 불에 안 타고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도자기가 왜 안 탔을까요? 그 도자기는 1800도씨에 2번이나 구워서 나온 작품이 바로 도자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나는 토기장이요 너희는 그릇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그 말씀의 흙으로 빚어졌다라면 그리고 연단한 불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될 때 뭘 받아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또 5장에 뭐라 그래? 젖이나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의의 말씀은 그러한 연단을 통하여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연단을 통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고 또 의의 말씀을 받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깊은 말씀, 의의 말씀, 단단한 말씀, 이 비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깨닫는 이 기름을 받고 또한 그 놀라운 영계의 높은 말씀을 받을 때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연단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우리가 어느 누가 고난과 연단을 환난을 좋다고 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그저 평안하고 행복하고 무탈하고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것,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원함이죠.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또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거의 열흘 이상 거의 뭐 밤에 뭐 1시간마다 깨야 되고 수발 들어야 되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고 또 마음에 또 고통도 받아야 되고 많은 또 사역에 무거운 짐도 있고 말할 수 없는 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와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유익인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 아시지만 고난은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가지고 온다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신 대로 연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 연단을 통하여 우리는 아름다운 최고의 작품 도자기가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 과정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장차 이 고난은 너희에게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고 하심을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이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대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 터 위에 공적을 쌓으면요. 우리가 이 연단과 고난을 통과하면요. 이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이거는 참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후서 5장에 고린도 후서 5장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참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시지만요. 지금 마지막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려운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어떤 것을 알므로요? 주의 두려우심. 심판주. 그리스도의 심판대. 선악과에 다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요. 우리가 행한 행동들, 우리의 생각들 이런 걸 다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할까요? 네, 간병인을 둬도 되는데 제가 사역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몸도 약해서 쓰러지기 직전인데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미션, 사명,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공적을 쌓아서 불이 내리고 다 태워도 뭐만 남을까요? 순수한 정금, 불로 연단하여 너희를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욥처럼 고난을 받을 때 나를 연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이것은 자기가 체유라고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있으며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연단하여 정금이 되는 줄 믿으십니까?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말씀 위에 공적을 쌓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나가서 뭐 봉사하고 뭐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고 뭐 이렇게 한 거 다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십니다. 물론 인정하시겠지만 그것은 다 불에 태워서 없어진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 말씀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적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무엇을 받고요? 상을 받는 데잖아요. 와,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난이 올 때마다 막 기대합니다. 하나님, 제게 어떠한 상을 주시라고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정말 어떨 때는 인간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그러나 그것을 정말 말씀에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기면 와 진짜 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당한 그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과 정말 질적으로 다르니까 힘을 내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다음에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연이어서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열왕기상 18장을 돌아가시면은요. 와 오늘도 어마어마한 비밀을 하나님 풀어주시지 않아요. 이 제단 위에 내려주신 그 여호와의 불이 이 모든 것을 다 핥고 태운 것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항상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터 위에 말씀 진리 위에 모든 공적을 쌓아야 그것이 불에 타도 그대로 있고 또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와,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떠한 일들이 생길 때 와우 하나님이시다. 와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바로 이거하고 똑같아요. 믿습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와우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현대어 저의 버전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연단을 통하여 불에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터 위에 우리의 공적을 쌓으면 그것이 바로 와우 하나님이시다. 그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탄성이 이러한 막 환호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잖아요. 그것은 받아본 자들만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 또 원치 않는 고난과 문제와 상황, 사건들을 만납니다. 제가 병원에서도요. 많은 분들을 또 보면서 의사, 간호사, 여기에 직원들,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또한 뭐 그 음식 또 해주시는 분들, 뭐 기계 갖고 다니시는 분들, 침대 옮겨주시는 분들, 뭐 기능인들, 와 무슨 거대한 조직이더라고요. 병원도 하나의 큰 기업이고요. 막 옷도 다 다른 옷들을 입으셨어요. 근데 막 철저하게 자기가 맡은 일에 너무나 그냥 막 빈틈없이 열심히 수행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뭐 밤 12시부터 새벽까지요. 저분들 또 간호사들은 또 교대 임무를 하시지만
잠을 안 자고 막 실시간 들어오셔서 엑스레이 찍고 피를 뽑고 주사를 놓고 뭐 주사기를 뭐 점검하고 혈압을 재고 혈당 체크를 하고 또 혈당 주사를 인슐린을 놓고 뭐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또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임무들이 있습니다. 직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 와서 보니까 자기가 맡은 그 임무를 철저하게 수행하고 빈틈없이 하시는, 열심을 다해서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진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직분과 임무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바로 하나님은 더 불꽃 같은 눈으로 더 우리의 속 마음까지, 폐부 깊은 곳까지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신 거를 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늘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철저히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한 순종하면서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가족의 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미션이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소홀히 할 수가 없죠.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쓰러져도 벌써 몇 번 쓰러져야 하는 몸이었거든요. 막 잠을 못 자고 막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계속 긴장하고 하니까 편도선도 붓고 막 임파선도 붓고요. 막 이런 염증도 생기고 막 온몸이 붓고 막 온몸이 막 머리는 터질 것 같고 막 어깨는 그냥 막 굳어서 팔이 저리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공혈하심에 은혜로 이 사명, 이렇게 저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임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또 느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또한 그분이 큰 사역을, 하나님 주신 임무를 잘 감당케 하는 것인지를 더욱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가족이요, 공동체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교하고 그 마음이 떠난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윗이 회개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그가 시편 51편에 고백한 내용이요. 여기에서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그때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까지 주신 아버지가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떠나 있고 내 마음에 육체의 일, 정욕의 일, 그 불신의 것들로 내 마음 가시와 엉겅기 돌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상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 꼭 부모님에게 뭐를 뭐 많이 해줘야 기쁜 것이 아니잖아요. 요번에 우리 아들이, 큰아이가 저희 목사님이 금요일날 퇴원하신다고 하니까 막 너무나 환호하면서 기뻐하면서 아빠 너무 훌륭하시고 장하십니다. 정말 잘해내셨습니다. 막 칭찬해 주면서요. 와, 여기에 뭐 중환자실, 응급실, 또 뭐 CT 촬영, 무슨 초음파 촬영, 뭐 병원에 오면요, 뭐 계속 검사하고요, 뭐 촬영하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입원 시서부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아빠 그거 나한테 주세요, 영수증. 와,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네도 힘들 건데 이렇게 큰 돈을 내어준다고 하니 그렇습니다. 근데 돈을 뭐 병원비를 준다고 해서 그것이 기쁘기도 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다 또 지불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는 그 아들의 그 마음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또 막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히 잘하셨습니다. 이긴 자가 되셨습니다. 말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그 격려의 말이 너무나 힘이 되고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되고 똑같습니다. 주님도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와우,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우리가 일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막 감탄하고 감동하며 환호하며 그분을 드러내고 막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간증하고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뭐 시기 질투해서 뭐 주의를 뭐 맨날 간증하냐 막 그러는 분도 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춰둬야 될까요? 저는 너무나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고난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뭘로 깨달아야 될까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의 공적을 쌓는다면 아무리 심판의 불이 내려져도 환란의 불이 우리를 에워싸도 절대 그것이 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증거가 됨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터 위에 공적을 쌓읍시다. 그리스도 진리 말씀 위에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쌓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에 처한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마지막 때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의 이 말씀들 감추어둔 만나를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단 위에 내려주신 불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또 영적인 비밀의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야 되고 그 말씀 위에 우리는 터를 세워야 되고
또 우리의 공적을 쌓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깨닫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환난의 불이 또한 심판의 불이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7인 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 재앙으로 인하여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의 때가 분명히 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날들을 감하여 달라고 기도해라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진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이 지와 계시양의 구속사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도자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연단과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연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연단의 말씀을 통하여 장차 다가올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무분별하게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방치되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괴계와 또 이 환난의 때를 만날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그 공적이 불태워지지 않도록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한 분이 또 그들을 애워싸고 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모형입니다. 우리 자녀들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을 쳐 주시고 전신갑주 입혀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도자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병마를 다 태워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성도들 몸 안에 있는 모든 병균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지어다. 다 소멸될지어다. 주여 거룩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불을 내려주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너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수요 예배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금요일 날은 평강교회 성전에서 배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